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3쪽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 기록된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의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사도 바울이 쓴 골로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라는 도시는 지금으로 치면 터키 중부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한때는 상업적으로 크게 번성했지만 점차 그 기세를 잃어갔고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진마저 그 지역을 강타하여 제대로 복구도 하지 못한 채 주민들은 큰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겐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회적으로 어수선하다 보니까 영지주의나 천사 숭배와 같은 다양한 이단 사상들이 퍼져가면서 교회의 순수한 복음마저도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피폐한 삶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는데 이단마저 교회를 어지럽히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중고를 겪게 되었죠. 이에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바른 진리 위에 세우고자 펜을 들어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감동되어 강력한 필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탁월성,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진리를 강력하게 선포하죠.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시련이 많고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까 행여 낙심되는 분이 계십니까? 내 삶이 지금 이렇게 팍팍한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골로새서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고민했던 부분들이 해결되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며 여러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바른 진리 위에 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기대를 바탕으로 오늘 골로새서를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했다라는 뜻인데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구체적인 이유는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앞에 화면에 띄어져 있는데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너희가 보여준 믿음과 사랑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또 어떻게 서로를 사랑했기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그들은 무엇이 달랐기에
무엇이 특별했기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들이 보여준 믿음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께 자신의 삶의 주권을 완전히 내어 맡긴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 구원이 너무 쉬운 것이 아닌가.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구원이 너무 싸구려처럼 보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문들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화를 통해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 예화가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엄청난 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 장관을 보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외줄타기 고개를 하는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폭포 위에다가 외줄을 걸쳐놓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데 조금도 겁내지 않고 귀신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가지자 이번에는 아예 눈을 가린 채 건너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데 역시 이번에도 거뜬하게 건너갑니다.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자 고개사가 이번에는 양손에 무거운 물통을 하나씩 들고 건너겠다고 합니다. 저 무거운 것을 들고 어떻게 건널까 사람들이 긴장하며 쳐다보았는데 역시 이번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귀신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놀랍다고 최고라고 휘파람을 불며 야단입니다. 그러자 고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한 번 더 건너갈 텐데 이번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저쪽까지 건너갈 것을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전부 예, 믿습니다, 믿고 말고요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고개사가 이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제 등에 업힐 사람 한 분 나와 주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그분을 업고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고개사가 이 말을 하자마자 믿습니다 라고 휘파람을 불면서 야단 법석을 떨었던 사람들이 다 뒷걸음질을 칩니다. 어우, 난 아니야 하면서 모두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요. 앞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사를 향하여 믿는다라고 말했는데 그 믿음은 그 사람은 정말 유명한 고개사다, 세계 제1의 고개사다 하는 의견에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찬동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 등에 덜렁 업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진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에 까짓것 믿져야 본전인데 내가 한번 믿어보지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찬동에 불과합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좋다고들 하니까 저도 한번 믿어보지요 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지식적인 동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런 믿음은 찬동하는 것에 가깝기에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찾아오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마치 고개사가 자신의 등에 업히라고 할 때에 뒷걸음질 쳤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떠나기가 쉽죠. 그러니 우리는 단순히 고개만 끄덕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진짜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믿습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던져야 합니다. 혹시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 삶에 별로 달라진 점이 없으신가요? 이전이나 이후나 별 차이가 없으신가요?
그러면 내가 지식적으로만 동의한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스스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생각하는 것이나 선택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는 삶의 방향,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예수 믿기 이전과 믿은 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계속적으로 자라갔죠. 사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에바브라가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여러 사람들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즉 이들은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었는데 사도들의 동력자인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겼죠. 따라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깊은 영적인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맡기고 또 동시에 삶의 아름다운 열매까지 있다니 바울은 크게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환난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뒷걸음질 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고 심지어는 예수님 등에 덜렁 업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사랑, 그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자신을 내어주고 또 헌신적으로 섬기는 진짜 사랑을 했었죠. 로마 제국 당시 교회는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 별의별 방법들을 다 동원했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해 버렸습니다. AD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했고 326년에는 기독교를 아예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하여 별의별 수단을 강구했는데 오히려 기독교가 살아남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오히려 역으로 정복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순교자 저스틴의 기록에 따르면 성도들은 본인도 가난한데 모일 때마다 힘껏 연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모아 고아와 가부, 병든 자와 갇힌 자, 그리고 나그네와 이주민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에도 도시를 떠나지 않았고 병자들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주면서 정성껏 간호하고 굶주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했습니다. 관리들과 병사들도 다 도망쳐서 온 도시가 무법천지가 되었는데 기독교인들은 도망치지 않고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주며 도시를 청소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핍박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이어졌고 결국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사랑의 모습이었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서로를 사랑했죠. 당시 짐승처럼 여겼던 종을, 노예를 자신의 믿음의 형제로 이들은 온전히 받아주었으며 감옥에 갇힌 바울을 챙겼고 어려운 성도와 이웃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죠.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라 명령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기에 행동이기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죠. 여러분, 유시민 작가를 잘 아십니까? 유시민 작가. 그는 굉장히 날카롭고 또 냉소적인 사람인데, 그런 그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장기려 박사를 가리켜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는 장기려 박사를 가리켜 성자라고 불렀을까요? 부산 분들은 잘 아시는데 이상하게도 다른 지역 사람들은 장기려 박사에 대해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분은 한국에서 간 절제를 처음으로 성공한 실력 있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장기려 박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에게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는 6.25 때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겨우 둘째 아들과 함께 월남했습니다. 이후 부산에 정착하여 병원을 세우고 피난민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었는데, 그는 가난한 환자들이 오면 자신의 월급을 털어 그들을 치료해 주었고, 너무나 딱한 환자들은 밤에 도망갈 수 있도록 심지어 몰래 병원 뒷문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건강보험이 시행되기 전 23개의 교회의 목사님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가난한 자들이 돈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청십자 의료보험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료보험이 얼마나 잘 시행되고 운영되었는지 10년 뒤 국가에서 건강보험을 만들 때에 이 시스템을 참고하여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장기려 박사는 일평생 병원 옥탑방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의사고 교수인데다가 복음병원이라는 종합병원의 병원장이었기에 많은 돈을 버셨을 텐데 그 돈 모두를 남을 위해 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1,000만 원마저 자신을 간호해 주던 간병인에게 다 주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 그리고 하나의 에피소드가 더 있는데요.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을 때 나라에서 이분이 너무나 특별하다 보니까 그냥 상봉해 주겠다, 추첨하지 않고 그냥 상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마저도 장기려 박사님이 거절했습니다. 자기는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그리워하지만 내가 거기 가게 되면 분명 누군가는 가족을 못 만나게 될 터이니 자신은 그 특권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한사코 거절한 것이죠. 2차 상봉 때에도 동일한 제안이 있었지만 그때에도 장기려 박사는 같은 이유로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추첨이 되어 3차 상봉 때에 자신의 차례가 되었는데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아내를 보지 못한 채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로부터 5년 뒤 자신의 둘째 아들과 아내가 극적으로 상봉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시민 작가는 불신자고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인데 이런 그가 장기려 박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흉내만 내도 좋을 뿐이다. 사람들이 흉내만 내도 좋을 뿐이다. 여러분, 저는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사랑의 자세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독교를 가리켜 사랑의 종교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구절도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가장 앞세우고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반드시 삶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기에 우리는 삶에서 사랑을 반드시 실천해야 하죠. 물론 장기려 박사처럼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것을 완전히 내어주는 것,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모른 척 외면해서는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은 무엇일지, 내가 꾸준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은 어떤 것이 있을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은 무엇일지, 그것을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내가 꾸준히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고민한 바를 정말 삶에서 실천함으로 불신자들이, 냉소적인 사람들이 저 사람만 흉내내도 세상이 정말 행복해지겠다 라고 평가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 이런 사랑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 천국의 기쁨, 그들은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마음에 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케빈 듀란트는 미국 프로농구에서도 MVP에 뽑힐 만큼 아주 유명한 흑인 선수입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가 MVP에 뽑힐 때 시상식에서 한 수상 소감이 전 세계의 팬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는 혹독한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저녁마다 고픈 배를 움켜쥐어야 했고 어머니와 두 아들, 세 식구는 이 집 저 집을 쫓겨다니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밑바닥 삶을 살다 보니 청소년 시절에 절도나 마약, 폭력과 같은 온갖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그 숱한 유혹 속에서도 그를 지켜준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싱글맘인 어머니는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하여 우체국이든 마트든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잠든 머리맡에서 늘 기도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희생, 사랑을 느끼면서 성장한 두 아들은 절대 곁길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케빈 듀란트의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케빈, 우리는 가난뱅이가 아니야. 천국에 있는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우리는 부자야. 지금 이 시련은 잠시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 시련이 지나가면 결국 우리가 승리자가 될 거야. 늘 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케빈 듀란트도 어느덧 그래 맞아, 난 할 수 있어. 언제일지 몰라도 나는 반드시 미국 프로농구를 주름잡는 그런 유명한 선수가 될 거야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 문신을 새겨 넣었습니다. Walk by faith, not by sight. 눈에 보이는 대로 걷지 말고 믿음을 따라 걷자 하는 그 구절을 자신의 몸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대로, 그 소망대로 정말 최고의 선수가 되었죠.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또 영원한 것을 꿈꾸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죠. 세상의 것에 욕심 부리지도 않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손해보는 삶,
오늘도 희생하는 삶, 오늘도 베풀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느냐고 핀잔을 주죠. 이렇게 살면 망할 거라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Walk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고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희생은 결국 허투루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귀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믿음, 사랑, 소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은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서로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의 믿음, 소망, 사랑, 그 삶의 모습을 보니 정말 도전이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과 간증이 차고 넘치는 공동체, 그러한 고백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